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신 주님, 내가 무슨 예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내 속에 무슨 선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은혜,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마지막 부분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한번 해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의지할까? 아니면 행위를 의지할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생각해보면 답이 분명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 쉬울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내가 씻지도 않고 예복을 입지도 않고 초대받은 결혼잔치에 가는 것입니다. 잔치를 연 주인이 예복을 차려입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 모습 이대로 괜찮아 그러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잔치의 주인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미리 다 준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진흙을 묻힌 채로, 먼지를 풀풀 날리는 채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 거치는 바위, 그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거치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의지하는 것과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서로 따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30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은 오히려 믿음을 의지하여 의를 얻었고,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하였지만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믿음을 의지해도 되고 행위를 의지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당연하게 보였고 쉽게 보였던 유대인의 구원은 오히려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볼까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은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타를 바늘귀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일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나의 가문이 좋아서 내가 찬스를 얻게 된 것입니까?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 덕분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까? 나의 조상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선한 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가문이나 능력이나 외모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착한 마음, 선한 행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즉각적인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순종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단번에 받는 은혜이자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즉각적인 구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맞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더 이상 믿음의 역할은 없습니까?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어진 것입니까? 이제는 선한 행실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믿음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라면, 참 믿음을 의지한다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진심이 없이 겉으로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을 다시 쓴다면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책망하실까요?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정반대입니다. 믿음을 실체가 없는 추상 명사로 만들어서 교리로만 남아있게 해놓고 행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의지한다라는 교리를 머릿속에만 남겨놓고 믿음에 따르는 행위는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이 느끼는 종교 호감도는 제일 첫 번째가 불교, 두 번째가 천주교, 한 50% 정도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딜까요? 원불교. 들어보셨어요? 원불교? 저희 어릴 때에는 제가 살던 데는 교당이 있어서 원불교라는 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위가 원불교,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천주교와 불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을 외치고 행위를 버린 것입니다. 습관적인 행위는 남아있는데 믿음에 따라오는 행위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빛의 자리를, 소금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의 재산을 노려서 부모를 섬긴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면 재산이 많든지 없든지 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면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의무로 바뀝니다. 행위가 하나님과의 거래 조건이 됩니다.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하고, 내가 지켰으니 하나님은 나를 지켜야 한다. 믿음과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앉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곳에 판단과 정죄함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 의무와 책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 여정,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오는, 행위가 동반되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버리지 말고 행위도 버리지 말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믿음으로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펄떡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